44장 찬양합니다. 장 찬양합니다. 150장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막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에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이렇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시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무덤함을 성령의 물들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천하만상의 주제 되시며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것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그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기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주하는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걸가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야만인가. 더 긍휼한 은혜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시듯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만을 고대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주님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악의 세력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쓰러지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곳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 주신 가정을 세우는 모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우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합니다. 샘물 참 깊고 넓도록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계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물이고 그렇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잘 찾기 힘드신 분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으신 분은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은 바 되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걸음을 걸어서 또 자가용과 같은 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예정하여서 아들을 삼으셨다고 말하는데 오늘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6절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 전부터 예정하셨고요.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요?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랬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그러한 인치시는 이유도 그 밑에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이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무엇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구절 가운데 우리의 이곳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하나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로지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마치 우리가 노예와 같지 않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무릎은 여러분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요,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무엇까지 희생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속량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후에 이제 어떠한 죄인이든 의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러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문자적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말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는요, 조금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이 비유로 조금 쓰여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떠한 가수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시나요, 여러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어떠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은 짜장면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졸업식을 하면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 대표적인 외식, 졸업식 때 외식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짜장면이었잖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그렇게 비싸지 아니하고, 물론 뭐 그게 뭐 누구나 다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나가서 집에서는 먹지 않는 그러한 생소한 음식,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중화 요리, 그 중에 대표적인 짜장면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아마도 한 그릇 외에는 살 그러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짜장면을 사주고, 아이가 엄마는 왜 짜장면을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불이 나면 저 문으로 향해서 달려가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불이 나면 소화기를 통하여서 불을 끄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내에서의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대표적인 용어가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생은 어떠한 삶이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단지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또한 천국은 어떤 거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한 천국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좋은 나라, 또 이러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찬양도 그와 같습니다. 찬양.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송가 다 있으시죠?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찬양을 안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처음 접하는 찬양 어렵잖아요. 멜로디나 가사도 생소해서 잘 따라 부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요,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전문적인 음악적 지식이 없더라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듣고 함께 중얼중얼 따라하다 보면 요즘에 부르는 유행가와 가요와는 다르게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안에는요, 찬송가라고 하면 여러분, 찬송가가 무슨 뜻이죠? 무언가를 찬양하는, 또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요, 나 자신에게 불러주는, 나 자신의 위로를 위하여서 불러주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요,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힘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찬양도 있고요, 또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부르는 찬양, 또 마찬가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영혼과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찬양, 예를 들면 370장과 같은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 또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동역자에게 힘을 불러주는 찬양 같은 건 이런 거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동역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다 같이 동역하였어. 또한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노래도 있고요, 이러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찬양은, 우리가 오늘도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십장과 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뭐 1장, 이러한 찬양만이 찬양인 것 같지만 왜 이와 같이 읽겠습니까? 그것은,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막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요, 그것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에 흥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과 그런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서 부르는 무엇? 노래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찬양, 찬송.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막 가져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궤가 나와 함께 한다니, 오호호, 나는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고요, 기쁨이 넘쳐나고요, 즐거움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는 막 흥얼거립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합니까? 막 노래하며 막 그렇게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때 미갈이 그 다윗을 욕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야, 너 어떻게 쇄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니야.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셔.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일, 그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찬양.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비파와 수군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우리라고 할 때 이 찬송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로버트처럼 삑 1번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로버트와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찬송.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송을 받으시길 위하여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사 올 때 어떻게 이사 옵니까? 이사 올 때. 이사 와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하나를 막 도배도 하고, 이사 와서 또 장판도 깔고, 이사 와서 뭐 가스도 들여놓고, 이사 와서 냉장고도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 이사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 채워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쏙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를 맨 마지막에 그것 가운데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그러한 방을 두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진 방,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각종 과실, 그것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내가 풍성히 누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샌가 우리에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샘솟습니까? 불평과 불만만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신약 성경이에요. 롬이라고 써 있는 데를 딱 피시면 됩니다. 롬. 여기 보면 색인 있잖아요. 색인 이 롬. 그러면 고 있는 데를 딱 누르시 딱 피면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데 거기 앞을 딱 보면 로마서 15장 해갖고 나오니까 한 장만 딱 더 넘기시면 14장. 쉽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금은보화를 막 쏟아. 여러분 금은보화 많이 있으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 누가 요즘에 워낙 보이스피싱 또 해킹 이런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에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금을.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 역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문을 이중삼중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요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샬롬, 평강, 평안, 화평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희락, 여러분 즐거움, 감사,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시작하는 맥락.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갖고 말씀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건데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평지에서 하면, 여기 보세요. 강제상도 어떻게 하죠? 약간 올라와 있잖아. 왜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도 잘 안 전해지고.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 중력 때문에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잘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무대 가운데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 선포할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평화롭고 그렇게 화평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3절부터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눈에 띄는 단어. 그렇죠. 벌써부터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복입니다. 복. 지금 보십시오. 3절에서도 복이 들어가고요, 4절에서도 복이 들어가고요, 5절에서도 복이 들어가고, 6절에서도 복이 들어가고, 이 복은 도대체 어떠한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쉬레. 그 뜻은요, 대단히 행복한, 지극히 운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운이 좋고요, 지극히 행복한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지극히 운이 좋은 겁니다.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도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면 자꾸 손해를 봐요.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해지고,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아니 착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러한 모든 맥락 가운데서 무언가 손해보는 것,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졌지. 하지만 너희들은 지극히 대단히 운이 좋은 거야. 너희들은 엄청나게 행복한 거야. 왜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너희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책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집 또는 큰 회사와 같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릴 그러한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길 원하세요? 의와 평안과 희락,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은 조금 못 먹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것을 먹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허름한 곳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찔러서 승리할 때도 와, 하나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도망칠 때도, 아니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도망칠 때도,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무엇을 줘? 복이 있다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순간도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그래도 기뻐해요. 행복해요. 다만 조금 이 순간이 힘드니까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지요, 애통하지요, 온유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을 당하고 마음이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그들, 부족한 게 많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요, 그에게는 무엇이 소유되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조금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겨울이 오면 봄이 반드시 오듯,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되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 이 행복, 이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식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나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도둑과 같은 밤손님 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게끔 무엇 해놨어요? 시건장치를 해놨잖아요. 시건장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건장치. 잠금장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리게 하셨고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 복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니까요. 못 찾으신 분은요 한번 다른 분들이 읽는 것을 통하여서 따라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뜻이에요. 왜 이것이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모든 일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때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칭하기를 원합니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님 권사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위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맡겨주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연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경숙 권사님 11조와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위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희숙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와 선교 건축 예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산이 다이 소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 예물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는 새 장막의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길 고대하오니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강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다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맡겨주신 학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다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다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소리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건축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늘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찬양을 받게 하시고 칭찬을 받는 우리 소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이 소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윤한 이신영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와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귀한 새 생명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수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강단의 꽃꽂이를 통하여서 몸된 전을 쓸고 닦음으로 귀한 예찬을 공개함으로 주님을 공개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화목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원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잘 가지시고요. 또 목자분들은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일독 읽기 잘 하고 계시지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활절 성경 필사 대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고난 중간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달 4월 14일부터 19일 6일간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그날 우리 카톡방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1인 2회 이상 이렇게 함께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아직 없는데요. 이따 식사하고 마치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금식 기도표를 준비해 놓을 텐데요. 그것 가운데에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작정하셔서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꼭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4월 20일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5월 18일 전도 총동원 주일로 저희가 선포했지요. 태신자를 품으시고 바꿔주세요. 태신자를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넘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길 원하며 다짐하며 돌아서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목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